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남은 5주의 시간 동안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이 굉장한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뜻밖에도 천부장 루시아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탈출을 하고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주 특별한 자리, 특별한 기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회심 스토리는 모두 3번 등장을 합니다. 9장과 22장과 26장이에요. 몇 장이요? 9장과 22장과 26장 3번에 걸쳐서 소개가 됩니다. 워낙 특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고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사건이었죠. 그것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의 첫 번째 스타트가 되기도 했던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여러분 간증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간증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의 신앙생활에서 얻은 특별한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는지를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올바른 간증이 무엇이고 이 바울의 간증이 후반부의 사도행전의 그 뒷부분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연결시켜 나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간증이란 삶의 주어가 바뀌는 것이에요. 3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바울은요 자신을 폭행하던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건네게 됩니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면 길리기아 성읍 다소에서 태어났고 나는 일찍이 이쪽으로 유학을 와서 예루살렘 이 성에서 자라났고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훈을 받았고 그의 탄생과 성장과 교육 과정을 소개를 합니다. 나의 인격, 나의 신앙, 나의 믿음, 인생 철학과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을 하는 대목이에요. 특별히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라는 것은 이 가말리엘 유명한 사람이죠. 5장에도 등장을 하지만 당시에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의 양대 산맥에 힐렐 학파의 거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에요. 보통 랍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랍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국민 교사, 그러니까 선생님인데 국민 선생님, 거의 그런 뜻이에요. 7명의 특별한 랍반 가운데 한 명으로 지칭이 돼 있고 이 사람이 해석하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모습에서 구약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이것을 율법의 미, the beauty of the law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는 정말 대단한 실력 있는 그런 대단한 선생님, 교사였죠. 그의 밑에서 내가 직접 율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거기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나는 학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던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서 여러분들처럼 기독교를 박해했고 사람들을 결박하고 옥에 넣었던 사람이다.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당신들 흥분하고 당신들이 분노하는 거 내가 잘한다. 나 또한 그랬다. 교회를 핍박했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이런 대단한 영웅적인 열정적인 과거의 모습이 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고 크나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죠. 한때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아냐. 내 스펙과 내 자랑과 내가 여태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들 하지만 다 소용이 없더라.
다 쓸데없더라. 아니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못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라고 했던 자신의 주어가 이제는 바뀌었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인생의 주어를 어떻게 달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언제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어가 되어서 살아가죠. 저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죠. 무엇을 했는지 이루었는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거기에 반해서 크리스찬이란, 참된 성도란 인생의 주어가 바뀐 사람,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고 참된 크리스찬이다 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 있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겉은 그럴듯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을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살아간다면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정말 부끄럽습니다. 연약합니다. 늘 유혹에 넘어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장례식을 했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이에요. 좀 더 일찍 믿고 좀 더 예수님 잘 섬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병석에서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함께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드렸어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항상 빛을 보도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 그 공로 의지해서 나는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나를 영접해 주십시오.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고백해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나는 20년 30년 나는 모태신앙이야, 평생 신앙생활했어, 믿음 생활했어, 나는 충분히 자격이 되지, 주님 당연히 나를 맞이해 주셔야지, 이런 만약에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내 영혼에 대해서, 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주어가 바뀐,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어떤 부끄러움이나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인생의 모습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그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간증에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가 등장해야 돼요.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바울은요 열심히 살아왔어요. 과거의 이름이 사울이죠. 이제는 바울이지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인생. 하지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 왜 갔어요?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중.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딘가를 향해 지금 가고 계셔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어디를 향해서 가실 거예요? 어떤 목적지 아니면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지 묻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곳에 가까이 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요. 나타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딘가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다가갑니다. 달려갑니다. 거의 다 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길을 막으세요. 원하는 목표를 이제 손만 뻗치면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실패가 있습니까? 원하는 것을 혹시 이루지 못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혹시 있어요? 뭔가 차질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은혜일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보세요? 때로는 막으시는 것도 때로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개입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기다리셔요. 다마스커스 그 한복판 그곳에 다다랐을 때 주님은 사도 사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를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바울은 빛과 소리를 경험합니다.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였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찬란한 빛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그는 꼬꾸라집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절대자의 음성 앞에 그는 넘어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게 왜 충격인지 아세요? 바울은 이전까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당신 자신을 박해하고 핍박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은 지금까지 열심히 크리스천들을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당신 자신을 핍박한 것으로 동일시하세요. 네가 성도들을, 네가 교회를 핍박한 것이 곧 나를 핍박한 거다. 그들을 아프게 한 것이, 그들에게 고통을 준 것이 곧 나를 아프게 했고 나에게 고통을 준 것이다. 아하, 주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을 주님이 당하는 고통으로 보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겪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 속상하지? 나도 참 속상해. 너 억울하지? 나도 진짜 억울하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겪는 고난과 아픔과 두려움과 환난과 여러 가지 고통들을 주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같이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아니면 최근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혹시 겪고 계세요? 억울한 일을 혹시 당하셨습니까?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혹시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당신 자신의 일로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 모든 것들, 모든 슬픔, 모든 아픔, 모든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에 사울은 꼬꾸라집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하면서 뭔가를 열심히 이루고자 했는데 그것이 헛고생이었구나. 아니,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그런 일이었구나. 내가 부끄러운 존재였구나. 여러분, 간증이란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걸 나누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나?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거기에서 은퇴하고 퇴직했으면 내가 왕년에 어떤 존재였는지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세상에선 그렇게 부족하고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존재지만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 참 귀하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난 널 최고로 여긴다. 너 참 소중하다. 깨닫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셔요? 옛날에는 있었나요? 이런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런 경험이나 기억들이 아득아득합니다. 옛날엔 그랬는데, 옛날엔 그래서 내가 눈물도 흘렸는데,
그런데요, 왜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은 마음이 굳어지고 점점 더 교만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이것을 교정해야죠. 주님, 제가 참 부족했어요. 20년 전, 30년 전에 참 부족했어요가 아니라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날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사업을 이루어갈 수 없고 우리 가정을 이루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 인생에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셨나, 어떻게 개입하셨나. 세 번째로 간증이란 변화된 자신이 무엇을 할지를 고백하고 아는 거예요. 자, 9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그는 빛의 광채로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손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언제나 주도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근데 이제는 누군가 끌어줘야 돼요.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 인생. 그곳에서 바울이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앞으로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해야 할 모든 것, 네가 앞으로 해야 할 모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 너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예비해 놓은, 내가 지시하는, 내가 명령하는, 너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해야 될 일이 있나요? 바울만이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이 땅에서 더 많이 벌고 더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던지시는 질문이 있고 명령, 지시가 있어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세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소명이고 사명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때도 있고 그것을 계속 지속시킬 때도 있어요. 내 생각과 감정이 가장 우선시, 가장 중요한 거죠. 때론 좀 더 벌었으면 내가 했는데, 조금 더 많이 받았으면 내가 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난 포기할래,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그런 계산과 그런 상황을 통해서는 주님이 정말 하셔야 될, 주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손해를 어떻게 보느냐, 유리하냐 불리하냐, 얼마나 내가 수익을 얻느냐, 그것만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거기서 캐치해내기가 어려워요.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꽤 많은 경우 내가 기분 나쁘다고, 감정이 상했다고,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결단을 해버리거나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치해 있는 곳,
내가 속해 있는 곳,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죠.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야죠.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 살아가야죠. 그러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참아야죠. 인내해야죠. 견뎌야죠. 때로 마음에 안 들어도, 속상해도,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야죠. 그렇게 할 때만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다뤄요.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는가? 내 인생 어느 한복판에 주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캐치해서 그 일들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그것이 간증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님과 어떤 관계가 생겼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은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은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3번 나와요. 3번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평생, 여러분 이 간증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성도들에게 아니면 불신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사도 바울의 평생에 이 간증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 나아갔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는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셨어요?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사셨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오고 갑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원튼 원치 않든. 근데 꽤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의 선행이나 미담이 아니에요.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 누군가의 충격적인 과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놀라면서 누군가에 전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구설수들, 과거의 여러 가지 부끄럽고 복잡한 연애사들, 그 사람 전 남친이 누구였대, 전 여친이 누구였대, 무슨 연애 전문 기자들도 아닌데 온갖 부정적인 은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전달하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 너무 자세히 관심 갖거나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특별히 남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 퍼나르지 마십시오. 중요하지도 않은 세상의 일들,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면 우리가 영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감각이 무뎌집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게으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들은 게으름을 익혔다라는 거예요. 게으름을 어떻게 익힙니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집집마다 다니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온갖 식당이나 카페마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해요.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곳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며,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일을 크게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마땅히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퍼날르니, 그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오늘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서 귀가 이거 가렵다라는 게 아니고 가렸다라는 거예요. 가려졌다, 막혔다.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뒀다. 사욕을 따를 스승을 뒀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집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누군가의 말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오늘날 이 시대에 유선생, 유튜브 선생, 유튜브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뭐 하나 클릭하면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들 들으면서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이야기들, 전문가라고 하지만 온갖 억측들, 비진리들, 아님 말고 싶은 그런 불편한 이야기들 쏟아져요. 거기에 귀담아 듣는 그런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듣고 사십니까? 또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사십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질문이고, 당신이 내가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나의 사명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의 인생,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바울의 인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은 전달될수록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간증,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이야기를 전달할 때, 누군가에게 전파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간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계절이에요. 아기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참된 평강을 경험하고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허탄하고 망령된 세상 길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올바른 인생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간증거리들이 더 많이 우리 안에서 양산되고, 그렇게 생산되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한 달, 12월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마음속에 잘 새깁니다. 허탄하고 망령된 세상의 이야기들에 귀담아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드러내며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언제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하기를 원하신 일들을 내가 분명히 깨닫고 지금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